금요일입니다. 지금의 현대 금요일 잡히셔서 곧 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질 무렵부터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곧 6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다 가버리고 이제 먼저 나갔던 유다만 함께 있었습니다. 유다도 따라갔는지 안 따라가는지 모릅니다. 지금 빌라도 앞에 있는 우리를 그 현장에서 8장을 하고 있었고 19장을 할 차례입니다. 자, 뽑아낸 사람들 여러분 뽑혔습니까? 제자들과 동일하게 세상에서 누가? 예수님이.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뽑아서 자, 예수님께 가장 최고의 선물로 주셨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최고의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았습니다. 환난이 있다. 네, 평화다. 예수님은 가야 된다. 그런데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내 죄를 위해서 내 아픈 모든 상처를 끝내서 매맞음이 되고 찔림이 되고 터짐이 되고 그리고 나무에 달려 죽기까지 또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다시 살려내는 산을 보자 올라가서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내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을 제들이 있어야 할 곳을 마련하러 가셨습니다. 이미 마련되어서 예수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마련한 그곳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잠깐 삽니다. 우리가 갈 것은 지금 가 있는 그곳에 이 몸이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야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날 오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있었을 때 처음 잡혔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는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자, 그리고 안나스의 집에 있을 때 그다음에 가야베의 집에 있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있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지난번 토요일에 했던 요한복음 18장에서 40절까지 먼저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예수께 대답하여 찾았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어.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어. 6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어.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예. 총독 빌라도 앞에 지금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 또 여기에 대제왕이 이제 안나스, 가야바, 그 다음에 유대 사람들 또 성전 경비병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밖에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죠. 이방인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 없어서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질문을 해봤습니다.
어땠습니까?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할 내용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 머리에 씌우고 자색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 왕 만세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제사장들과 경비원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하고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겐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신문에는 그냥 있었습니다. 그냥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 또 로마 군인들 합세에 잡아온고 또 이제 그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 그대로 신문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때렸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여기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The Passion of Christ라는 한 20여 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정말 예수님의 그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까지만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The Passion of Christ, 예수님의 순환이라 고난이다라고 우리나라 한글로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 한 그림입니다. 지금 빌라도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자, 온몸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관의 면류관, 왕관이다. 또 로마 황제가 입는 외투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쓰여 있고 마가복음은 홍포라고 그랬습니다. 자, 자색 옷은 황제가 입는 외투이고 붉은색은 그 밑에 총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입었다고 하는 역사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저도 이 역사 자료를 찾아서 이렇게 보고 드리는 거면 내가 가서 연구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진짜 왕인 예수에 대해서 조롱을 하게 되는 것을 조롱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 마태는 홍포, 불국의 피가 흘려서 아마 이걸 젖어가지고 또 그 피의 흔적, 예수님이 이렇게 피 흘리까지 맞으셨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일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빌라도 예수님의 온몸을 채찍질한 이유는 유대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과 경비들이 흉악범으로 잡아 고소를 했죠. 자, 그들의 반란의 동요를 막기 위해 그들이 요구대로 예수님 대신 강도 바라바를 사면해주고 또 흉악범 죄에 대하여 자백에 대해 채찍으로 고문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호소하죠. 그래서 이제 진짜로 두들겨 팼습니다. 이 채찍은 지금처럼 뭐 가죽으로 달려있는 가죽이나 고문용으로 있는데 날카로운 나비나 철, 뭐 단단한 뼈, 뭐 이런 걸 붙여가지고 들려서 치는데 사람이 팔점이 떠져 나갈 정도로 뼈가 보일 정도로 이렇게 흉악범이나 고문을 했다고 자료들에는 있습니다. 이제 유대 제사장들이 이제 돌변합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채찍을 때리고 고문을 해봤지만은 죄를 찾지 못하겠더라. 이러니까 이제 흉악범으로 고성해서 했는데 이제 이들이 율법으로 범한 자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니네들이 데려가서 죄가 없으니 데려가서 처벌해라, 사형시켜라. 그래도 자기들은 사형을 할 수. 왜요? 시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기들의 범죄를 대신 이방인에게 뒤집어 씌우게 합니다. 그래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벌써 이거 율법을 어기면 사형입니다. 이들은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정을 지금같이 계획 수사 이미 정해놓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사형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형을 시키고 싶은 이들의 마음.
레위기 24장 16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 시작. 야훼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말할 것도 없고 외국 사람이라 하여도 절대로 살려둬서는 안 된다. 예. 이스라엘 땅에 와서 여호와를, 야훼를, 하나님을 모독하면 뭐라고요? 돌로 쳐 죽여버리는 겁니다. 가늠한 자 돌로 쳐 죽입니다. 그들에게는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지만은, 네. 유대인들의 대장들과 이 사람들은 빌라도를 압박해서 이 사람이 동요하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을 막 일으켜가지고 동요시키고 있다. 자, 정치범이다. 이 사람은 흉악범이다. 당신을 유혹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내세워서 빌라도를 해서 처형을 하려고 하는. 빌라도는 그래도 죄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빌라도가 좋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왜 정치적 입장에서 보면 좋습니다. 네. 우리가 북한이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이 좋았습니다. 뭐 중국인이 공산당이 좋았습니다. 일본이 침략했을 때도 이들이 좋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듯이 이런 모습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이 모양은 이사야 53장을 지금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능력이 누구에 나타나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 고운 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야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달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 예수님은 변론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변론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가야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순종하는 예수님. 그가 맞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끝나고 삶이 끝나고 병들이 끝나고 치료가 되고 치유가 되는. 그래서 10편 22절에도 고난의 장이죠.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에 드러났으면 온술도 나를 보고 즐거워하여. 그래서 경비병들이 뺨을 때려가고 어떤 학자들은 계속 가면서 때렸을 것이다. 모욕합니다. 얼마나 모욕을 당했을까? 왜 그랬을까? 다 모든 사람이 다 양들이 삐뚤어져 나가듯이 삐뚤어져 가버렸다. 자, 왜 그랬을까라는, 왜 그랬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로마의 사람까지 왜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여하게 되었을까라는 질문들을 해보시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오늘도 2장 2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모업자들의 손해를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이방인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예수님을 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네. 히브리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자, 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이러한 무시와 고난과 이 고통, 육체의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였을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셔야 될까? 왜 이사야를 통해서 700년 전에, 600년 전에 이렇게 약속을 하신 대로 왜 그대로 하셨을까? 꼭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하지 마시고 찾아서 성령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경의 저자이시고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성령님, 증언해 주시고 보증서 주시고 증거하시는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오직 성령님만이 나의 스승이십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질문했는데 말 안 해주던데요. 어린아이 같은 이제 한 2살 먹은 애 같은 힘 속에서 알려준, 내가 원하는 걸 알려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 이게 필요한 것을 꼭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가르침을 받으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꼭 예수님을 안에 있게 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해서 예수님께 또 배우게 하십니다. 자, 오늘도 로마서를 같이 읽어보자.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도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나타낸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려는 것입니다. 자,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라는 성경대로 이루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로마의 군인,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무슨 짓을 했을까? 범죄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서 예수님께 굴복하라 믿고 직접 만나서 직접 믿고 직접 그분에게 순종하라.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전해받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여러분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예수님께 순종하라고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 순종을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 자, 예수님께 예수님께 배우지 않으면 순종은 뭐 없습니다. 인간의 수준 아니에요. 제발 이제 멈추시길 바랍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자, 순종은 뭐예요? 순종은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할만하는 것에, 좋은 것에 순종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이게 영생입니다. 자, 당신에게 그래서 고난을 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남겨주는 환란이 있어. 그러나 평안이다. 당신에게 예수님의 부활이란, 당신에게 예수님의 순종이란, 당신에게 예수님께 직접 배움이란, 당신에게 예수님의 매맞음의 치료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만 하셨을까? 당신에게 개고생과 고난의 차이란, 당신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는가? 당신의 인생 문제 해결되어 너의 인생 문제의 해결과 너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빌라도와 대장과 경별처럼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당신에게 부활의 증인이란, 다양한 질문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봐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범죄, 죄를 범하면 그 크기는 어떤 크기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죄를 범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의 크기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반성, 자신이 생각하는 두려움,
자신이 생각하는 걱정, 자신이 생각하는 뉘우침, 후회, 이런 것을 가지고 고백함으로 했다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어요. 이 수준이 이것이니까 어떻게 죄를 범하고 나서 아버지와 빛 가운데 고백하고 나서 사귀는 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반성문 하나 쓰고 끝나버리는 것처럼 나 했으니까 됐습니다라는, 제출했으니까 이제 끝난 거죠. 이 범죄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깊이와 크기를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만,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질문들을 하면서 예수님과 나와 관계, 왜 지금 이런 모욕을 당하면 채찍질을 맞으시나? 왜 그러셔야 될까? 왜 그런 모독을 당해요? 그럼 나는 예수님께 그런 모독을 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당신은 거기에 그 자리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봤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죽기까지 본받는 부활의 능력에, 십자가의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는 부활의 예수님 입장에서, 내가 예수님께 죽고 살아난 예수님께 순종하는 이 입장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지 않는다면 여전히 똑같습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살려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성령이 단번에 고쳐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있길 바라옵니다.